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태일 목사님 교회, 그 중에서도 또 뽑고 뽑은 여러분들 만나니까 김 목사님 만난 것이 너무 큰 감사하고 감격이고, 여러분 뵈니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눈물이 조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엄중한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다라는 것이 너무 큰 감사고요. 또 여기 줌으로도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구역장들, 지역장들은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들이요, 진짜 작은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생각하시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김태일 목사님이 담임하는 이 계산교회 구역장들, 지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는 건강한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 봅시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를 2년째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무래도 답답하고 또 두렵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2년째 저희 교회도 코로나19를 맞고 있는데 좀 저희가 코로나19를 좀 뭐라 그럴까요? 선제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근데 코로나19의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이제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화장을 안 해도 좋다라는 거. 네. 그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는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 중국에 관시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핑계 댈 거 없으면 코로나19 핑계 대시면 됩니다. 나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 못 만나. 할 수가 없어. 그죠? 코로나19라는 게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교회적으로 보면은 정화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헌신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줌 하시죠? 네, 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줌으로 이렇게 어떻게 저 안방에서 저렇게 이 예배당 안을 훤히 보고 있습니까? 그죠? 그게 어려운 거죠. 하이브리드로 지금 여기 현장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줌이라든지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 20년 이상을 앞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아주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 좀 삼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열린 자세도 필요합니다. 방역은 철저하게 하지만 사역은 창조적으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교회도 신방을 할 때도 현관에서 그렇게 진방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창조적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하는 그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열린 자세도 중요한 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화가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개인과 교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개인과 교회를 만들어낼 것이냐, 세 가지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바빴거든요.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한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 오신 분들이 한가해서 오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죠? 무엇보다도 이 고요한 시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영성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고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보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벤트에서 관계로 교회가 어떤 행사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면 지금 이제 행사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소그룹이 관계지 않습니까? 구역이 관계인데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그룹 활동이 80%까지 축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봉사가 63%, 주일학교가 58%, 헌금도 30%가 줄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던데, 저는 이 소그룹 활동이 중 가운데서 계산교회가 이렇게 연초에 구역장들이, 지역장들이 모였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어떤 큰 행사, 모임은 못하지만 작은 모임 대전, 지금 6인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만나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코로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개교회에서 연합으로 그 교회의 공공성, 사회적 제자도, 그리고 사회의 생태계를 살리는 이런 것들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시고 과연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가 구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네,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두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날개와 무슨 날개죠? 거기 나와 있을 텐데 뭐예요? 교회는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 대그룹의 날개가 있고 소그룹의 날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세요. 교회가 이렇게 비상해야 되는데 교회의 날개는 몇 개 해야 되죠? 두 개죠. 짝날개로 나는 건 없습니다. 두 개로 날아야 되는데 그 두 개의 날개가 뭐다? 대그룹, 또 하나는 소그룹. 대그룹은 뭐겠어요? 예배죠. 여러분들이 주일의 예배, 또 수요 기도의 예배, 이런 예배는 대그룹 모임,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대그룹 모임은 은혜가 있는데, 대그룹 모임의 약점이 뭐냐면 참여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사실 여기도 대그룹 모임입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물론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보고 표정을 보고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내 얘기를 잘 듣는구나, 그 정도 알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의 강의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요. 대그룹은 은혜예요. 은혜. 예배는. 그렇다면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소그룹이 왜 필요한가, 구역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누시죠?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우리 김태일 목사님의 강의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 이렇게 부딪혔다, 나눌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소그룹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변화를. 대그룹은 은혜를 주는 거고, 소그룹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이 작은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지역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게 지역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로 할까요? 질문입니다. 무슨 교회? 네, 고린도 교회라고 그래요. 자, 인천 계산교회는 어디에 있다? 계산동. 그래서 무슨 교회예요? 계산교회. 이게 대부분 처음에 교회들은 지역 이름을 땄어요.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렇게 계산동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교회라고 하고, 여기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죠.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에는 그런 조직, 건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역에 조직이 뭐 있나요? 구역은 그냥 구역장 있고, 여러분 권찰도 있습니까? 네, 권찰이고 그 정도죠, 그죠? 거기에 무슨 뭐 장이 있고 또 무슨 조직이 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은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2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각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의 한 지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새가족 모임 때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새가족들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는 교회의 지체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우리 몸의 그 어떤 지체일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많은 분들이 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말을 많이 해서 설교해서 맞아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근데 또 아주 기가 막힌 답이 나왔는데 뭐냐면 목사님은 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교회 머리인데 예수님과 몸을 연결해주는 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다. 제 목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죠?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심장과 같아요. 우리 몸의 심장. 그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 구역에 있는 거예요. 구역에서. 구역을 보면 그 교회의 생명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계산교회도 코로나19 가운데서 구역장들이 모이고 그것도 이렇게 빨리 모이는 걸 보면 대단한 건데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127개 금년에 127개가 있는데 작년보다 8개가 줄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저희가 이제 분립개척을 해가지고 장로님 2가정, 안수집사님 5가정 등등 해가지고 64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목자가 15명인 거예요. 목자가 15명 빠져나가니까 어떡합니까? 새로운 목자들을 임명을 해서 조금 이제 인원이 줄긴 줄었는데 그 목장이 저희 교회는 목장이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코로나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똑같이 사역을 하니까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함께 모이니까 얼마든지 더 생명력이 있게 그렇게 전파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정말 그 교회의 건강도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고 소그룹, 왜 대그룹을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소그룹은 얼마든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계산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VIP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VIP들이에요. 진짜 제가 여러분 정치적인 외교적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역장들 보면 참 눈물이 나오고. 왜? 여러분들이 목사의 심정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제가 애가 셋인데 애국자죠. 저희 교회는 참고로 애 셋 낳으면 100만 원 줍니다. 근데 우리 딸들 둘이 다 청년부 리더인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의 심정을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리더인데 너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 그냥 그 줌 모임에 와주는 애가 너무 이쁘고 그리고 참여해 주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아빠의 심정을 조금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혼을 돌봐야지 목사의 심정을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도 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고 다 장로님들이 목자들이에요. 구역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아니까 동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그 몸의 각 부분이 모인 곳이 바로 구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구역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모인 곳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소그룹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구역 모임 날짜 있잖아요. 그 전날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그 모이는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구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그룹에 대해서는 뭐 그냥 잠깐 그 정의만 말씀드릴 거예요. 3명에서 12명,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타리 클럽, 개, 동창회 모임도 똑같이 소그룹이지만 다른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은 어떻습니까? 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정해졌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 사람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저 집사 싫은데 왜 우리 구역에 배정해 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역원은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구역장이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은 엄마 아빠와 같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 아들 이런 아들을 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맘이다. 오죽 맡길 데가 없으면 너한테 맡기겠느냐. 아멘입니다. 그죠? 은혜가 되죠. 네. 구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저 김집사를 우리 구역에 맡기셨어요? 오죽 맡길 데 없으면 너한테 맡기겠냐. 네가 잘해야지. 구역장은 바꿔달라면 하면 안 돼요. 구역원을 끝까지 그냥 붙잡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목사가 신일교회에서 저 이 집사 싫다고 하나님한테 저 사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 날 11시에 모인다 그러면 꼭 모이고, 시간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속으로 정해진 시간, 그리고 장소는 좀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는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면 지금 대면 못 하는데 그러면은 소그룹이 아니겠네요. 아니요. 이 대면이라는 것은 얼굴을 마주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대면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대면이지만, 비언어를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만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대면적인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멀하게 우리 구역은 매주 금요일 11시에 모입니다. 물론 그 모임이 있지만, 그 모임과 더불어서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하면 그것도 사실 모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그룹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지나가고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그림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그 말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모퉁이 돌, 이 건물에도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 모퉁이 돌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은 뭘 말하냐면, 모퉁이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아니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의 시작이 그 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계산교회 여러분 수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렇게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물이에요.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모양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의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만 똑같은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이 있죠. 뭐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5명 있다 그러면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정 집사 다 달라요. 출신 배경도 다르고, 교단 배경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제일이라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제일이라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갈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번째 시간에 소그룹 안에서의 갈등 처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구역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랐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어떤 목적이 있냐면, 어떤 좋은 유익이 있냐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저 김집사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구역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 구역에 있게 해줘야 돼요.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 집사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우리 구역장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 근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집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구역장들을 생각할 때, 우리 이제 목자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신일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목자를 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때로는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거부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속상하고.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제가 소그룹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역이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그 상대방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 어떤 구역 안에 어떤 분 때문에 힘들으면요, 그냥 우세요. 하나님, 저를 좀 화살표 주시고 저 마음을 알아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구역장은 성숙한 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뵈니까 성숙이 느껴지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듬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역은 나를 다듬는 곳이다. 네, 내가 다듬어져서 더 원숙해지고 겸손해지고 더 원만해지고 포용하게 되고, 네, 이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너희들. 근데 그 작은 교회가 바로 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구역장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작은 목사예요.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반기를 들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안수받은 목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왜 구역장이 작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로 구역장은 영혼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역장은 구역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리자는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매니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 엄마예요, 엄마. 사실은 여러분. 또 아빠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27장 23절을 꼭 좀 암송을 하십시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 마음을 두라. 우리 구역장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예요. 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 마음을 두라. 여러분, 사랑과 연관이 되는데 마음을 두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마음이 저절로 가는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제일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곳에 여행 갔는데 우리 엄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빠도 왔으면, 우리 아들도. 우리 자매님들 남편은 절대로 생각 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은 내가 제일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목원이, 사실은 여러분의 그 구역원이 힘들 때 여러분이 생각나야 돼요. 물론 목사님도 생각이 나고 교구 목사님도 생각이 나지만, 우리 구역장님한테 내가 빨리 기도 요청해야 되겠다. 우리 구역장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나 속상한데 힘든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하고 영혼의 아빠 엄마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엄마 아빠라고, 영적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의 리더십을 가지셔야 돼. 엄마 리더십, 자상하고 눈물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러나 또 때로 아빠의 부성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사실 한마디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요즘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아빠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엄마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품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돌보는 거고, 영혼을 돌보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영혼을 돌보십시오.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업이익을 내는 게 관리예요. 매장 관리. 여러분, 매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돌보는 사람. 영적 상태를 내가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추는 거죠. 그 다음에 구역장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요한복음 21장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요한 그리고 여섯 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6명의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두 번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다 아가파오로 질문하십니다. 아가페,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정말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대답하는 게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필레오는 가족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이제 필레오로 물어보시고 결국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질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바로 양을 돌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이 목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역원을 사랑하는 것은 양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삭구는 맹수가 쳐들어오면 도망갑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물론 가끔은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사인 것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역장은 영혼을 배가시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구역장이 3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구역장은 교회에서 주는 구역원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후에 지나면 4명 받았는데 2명 남기고. 두 번째 구역장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배가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배가시키는 구역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손을 들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배가시켜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맡기셨냐면, 자, 12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그 12명을 통해 가지고 70명이 되게 하고, 70명이 120명, 120명이 3,000명, 3,000명이 전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우리 구역장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구역장들이 나에게 맡겨준 그 구역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물론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 영업을 내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늘려야 돼요. 습관입니다, 이게. 늘리는 사람이 늘려요. 까먹는 사람이 늘 까먹어요. 까먹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의 목자는 아니었더라도 더하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씨앗이 뿌려지면 몇 배를 거둔다고 그랬죠?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부끄럽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영혼들을 맡기셨는데 30배, 60배, 100배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서 나에게 5명 맡겼는데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2022년 연말에는 한 사람에서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 원하기는 2022년도 우리 계산교회 구역마다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네. 왜 여러분이 작은 목사냐면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구역장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한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주시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김태일 목사님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신일교회 목회한 지가 21년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흰머리도 좀 나서 저 사람이 그래도 좀 목회 좀 했나 보다 그러던데 제가 38살에 부임을 했는데 야, 그때는 진짜 저 너무너무 젊었어요. 네. 제가 보통 주일 설교할 때는 가운을 안 입는데 가운을 입을 때가 이제 성찬식 때 하고 그리고 결혼식 때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장례 때도 입는 경우인데 요즘에 안 입는데, 제가 왜 결혼식 때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신랑하고 헷갈릴까 봐. 네. 아, 진짜예요. 막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주례자가 누군지 신랑이 누군지 헷갈려 하셔서 내가 주례자입니다 하고 네. 이거는 그냥 유머입니다만 그렇게 21년을 목회하면서 이 즈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가장 탁월한 목회자, 가장 탁월한 영적 리더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에 저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자식 서울대 보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랑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과연 뭘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뭘까? 제가 발견한 사랑은 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주게 되더라고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 들으면서 아까운 사람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내가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그걸 드리라고 할 때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는 게 아깝다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거 한번 퀘스천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죠?
근데 또 하나 사랑이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7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줌으로 오신 분들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장인데 사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특징이 뭐죠? 뭐겠어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네.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내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을 이렇게 자주 내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이 별로 없는데 남편들이 이렇게 성을 많이 내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반기에 좀 성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너무 젊어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들면 설교 시간에 조는 걸 꼴을 못 봐가지고 제가. 근데 지금은 성 잘 안 내죠. 네. 왜? 제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조금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을 참는 거더라고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구역원에 대해서 참아야 될까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희 목사가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죄를 지을 때도 참아주셨고 너 돌아와라 회개해라. 제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참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역원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수준대로 안 된다고 자꾸 닥달하고 우리가 때로는 한마디 하고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들 참아주세요. 평신도가 여러분의 구역에 와가지고 집사가 될 때까지 참으셔야 되고 그분이 또 여러분처럼 구역장이 될 때까지 참아주셔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시고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참아주셨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십자가에서 참아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구역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니까 구역장은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다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밥 사야죠. 네? 어려울 때 또 도와줘야 되죠. 눈물을 흘려야 되죠. 그 누가 알아줍니까? 사실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아주는 것. 따라합시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이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를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구역장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구역장의 영적 리더십이 언제 나타나느냐? 급할 때 여러분들의 구역원이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그건 영적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원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우리 구역장이 신뢰가 있다면 돈이 많고 우리 구역장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우리
구역장이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 거야.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그런 요청이 나온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 요청 안 합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이 지식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은요, 감은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알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영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한 그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성도들이 대단한지 몰라요. 설교를 조금 준비를 소홀히 하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7년,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애 없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7년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네. 그냥 자연 임신이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 교역자도, 야,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그냥 다른 성도들의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역자들의 관계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역장은 다른 건 몰라도 새벽 기도는 나와줘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특별히 지역장들은 더 그렇고. 요즘은 좋잖아요. 줌으로 하니까, 유튜브로 하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셔가지고 반드시 기도하고. 여러분의 루틴이 중요해요. 루틴이 중요합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하루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 틀고 일어나자마자 뭐 다른 거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목사님과 목원을 위해서,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적어도 구역장들은 15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15분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실력은 뭐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실력이에요. 가끔가다 하는 건 실력이 아닙니다. 프로의 진정한 묘미는 다른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냥 한 골 넣는 게 아니고 손흥민처럼 지속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그게 실력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루틴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 루틴을 만들어 가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암송하고, 또 주기도문하고, 새벽기도 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따뜻한 물 끓여가지고 찬물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컵으로 한 3잔 공복에 꼭 마시고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고혈압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 그 당뇨병 환자들을 당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 마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이런 그 올라와서 큐티하고, 나만의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영적인 리더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3번이 중요해야 돼요. 목장이 어떻게 된다? 재미있어요. 여러분, 목장 재밌어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오고 싶어 하는 목장이어야 돼요. 아우, 지겨워,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뭐라도 재밌어야 돼요. 지금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구역장은 다른 건 몰라도 김치찌개 하나만은 끝내주게 끓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교회 오는데 뭐 하나라도 재미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광고에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광고도 재밌게 해야 돼, 어떤 면에서.
재미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 펀이라는 거는요, 다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계산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그 재미가 꼭 세상의 재미가 아니고 영적인 재미죠. 오면은 뭔가 감동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런 이 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라도 재미가 있어요. 그게 좋은 목장이고 그게 건강한 구역장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생산을 해야 돼요. 구역의 존재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역의 존재 목적은 좀 크게, 자, 구역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돼요. 네. 보통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는 새 가족이 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건강한 케이스는 새 가족이 구역으로 오는 거예요. 구역은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역에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구역이 재밌으니까 거기서 뭐 수다도 떨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로 오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저도 그걸 원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구역이 살아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으로 왔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소그룹, 대그룹 말씀드렸는데 소그룹에 먼저 와서 대그룹으로 이끌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예요. 아주 건강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왜 분가를 해야 되냐면 구역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명이라도 늘어나야 된다고 성장을 시키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소그룹의 성패는 구역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달려있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죠? 이 작은 교회죠? 구역이 살아있으면 계산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제 지체가 건강하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계산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구역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이 계산교회 세포와 같아요. 그 세포가 확장이 되고 분열이 되고 할 때 놀라운 또한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크릭이라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한테 설문을 내봤습니다. 당신이 윌로우크릭 교회를 계속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교가 좋아서 아니면은 예배가 좋아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가장 많은 퍼센트 80%가 뭐라고 그랬느냐? 소그룹이 좋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자, 잘 들으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새 가족이 많이 오는 거는 김태일 목사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소문이 나기 때문에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가족이 뿌리를 내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더라도 만약에 그 새 가족이 목장에 여러분들의 구역에 인도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네. 혼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 새 가족이 여러분의 목장에 와서 여러분의 구역에 들어와서 참 재밌다 그러면서 교회의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고 그러면 뿌리를 팍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정말 축복하고, 작은 목사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이 작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생명력 있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줌으로 참석하신 분 중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뭐 질문이 하나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받고 그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질문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죠? 네. 질문을 안 한다는 거 강의를 잘한 것인데, 잘 알아들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목사님 그러면 되겠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